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 마땅히 싸울 일을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일천번제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정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헌신을 주님 놀라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참 이게 기분 좋은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축구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간 것이죠. 근데 이제 아시안 게임을 이렇게 쭉 보내다 보면 참 이렇게 희노애락이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느끼는 건 이제 메달 색깔을 결정짓는 뭐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이 참 이게 치열한 이 노력과 이 선수들의 땀방울의 이 노력들이 보여져서 참 감동되어지는 게 바로 이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포츠의 어떤 이 메달과 이 모든 결과들을 이 결정할 때 뭔가 이 결정적인 한 방, 이 결정적인 한 모습, 어떤 이 결정적인 어떤 그런 이 모습의 어떤 그런 도전, 이 하나의 모습들이 이 한가의 하나의 행동으로 이 판가름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잘 준비하고 노력해서 원했던 이 결과물을 이 얻는 경우, 또 방심하다가 또 메달의 색깔을 바꿔버리는 일들, 하여튼 뭐 이런 이 결정적인 한 행동의 모습들이 어떤 이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한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과 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판가름이 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교만과 열심이 하는 한순간에 어떤 이 한 방향에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열심인지, 이 결정적인 한 모습으로 이 신앙의 이 모습도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다윗 시대 때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으로 준비되어졌던 것이죠. 다윗 시절 이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걸 굉장히 첫 번째로 두었던 것인데, 이제 이 솔로몬 때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며 이제 언약궤를 이 성전에 메고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런 장면을 앞두고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라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앞장설 만한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회막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잘 지어진 이 성전, 이 다윗성에 있었던 이 회막 안에 있었던 이
장막 안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일인 것이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봉헌식의 하이라이트고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 보니까 이 언약궤에 있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언약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궤짝입니다. 그 궤짝 안에 있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 넣어둔 것은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고, 그리고 만난을 담았던 항아리였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었죠. 근데 지금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사라졌습니다. 뭐 이 이유를 여러 가지 추측하고 설명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장면에는 뭐만 딱 남아 있습니까? 언약궤 이 십계명만 남아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 이 언약궤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과 어떤 모든 것들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언약궤 이 십계명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솔로몬은 이 언약궤에 있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른 건 없는데 딱 이것만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왜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한 성전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일인지 우리 10절과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사실 7장에서 이미 성전 외양을 화려하게 만들고 성전의 내부도 최상의 재료로 써서 이 단장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어떤 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어떤 영광이 성전에 있다는 이 단어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아름답게 꾸몄는데 이런 표현들이 안 오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서지 못할 정도로 이런 은혜가 임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뭐가 옮겨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무엇보다도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무엇이 왔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두 돌판이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하거나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재료를 아니면 가장 중요한 양념을 하나 뺐다고 해보겠습니다. 새콤한 데는 당연히 식초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그 새콤한 데 식초를 뺐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 맛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맛을 봤을 때, 음식을 먹어봤던 사람이 원래 그 음식인데 맛을 봤는데 중요한 재료가 빠졌어요. 중요한 어떤 그런 양념이 빠졌어요. 당연히 맛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게 되죠. 물론 다른 맛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그 결과의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고 아무리 대단하게 업적을 드러내고 정말 인간적인 이 화려한 성전을 졌다고 할지라도 가장 핵심인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기대하시고 바라는 유일한 것은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걸까요? 바로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귀한 성전에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내 안에 도전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 찬양을 통하여 그 찬양 속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지지 못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지 못한다. 그럼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치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것이죠.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마지막을 수놓아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를 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 이 봉헌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유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거룩하게 임했던 이유는 이 화려한 성전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이 목사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 모두 다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교회의 가치는 분명히 복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3장에서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채운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뭐 이상만 막 가득해요. 말은 화려하게 잘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만 있다라는 건 결국 그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남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다른 이유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무엇이 빠져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화려한 성전은 됐는데, 화려한 사람은 됐는데, 화려한 무언가는 이루고 있는데 가장 핵심인 하나님 말씀을 빼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은혜에 있는 새벽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을 때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채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환경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하신 하나님,
우리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심으로 담대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